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조선 후기의 문인이었던 또 문신이었던 이 이건명이라는 분이 나로도 지금 나라도 전남 고흥군의 최남단에 유배되었을 때 유배지에서 경험하여 쓴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정원웅이라는 사람을 거기에서 만납니다. 이근명이라는 분은 우의정, 좌의정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의 반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변이 일어나서 소음으로 유배를 당하는데 그때 정원웅이 거기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정원웅 그는 내가 귀양살이 할 때 같이 나를 돕고 함께 친구가 되어 지낸 사람이다. 그는 그물 손질을 잘하였다. 바닷가 지역에서 아마 고기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해진 그물을 잘 손질해서 날마다 물고기를 잡았지만 언제나 그물은 성하여 새 그물과 같았다. 그 덕에 나는 조석으로 생선을 먹을 수 있었고 따라서 반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정원웅은 매일같이 그물을 손질하고 물고기를 잡곤 하였지만 힘들어하진 않았다. 나는 그 일들을 아마 물고기 잡고 또 그물을 손질하는 일들을 말하죠. 그 일을 다른 노비들을 대신 시켜보았다. 이때가 1700년도였으니까 아마 노예들이 그러니까 하인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일을 시켜보았지만 제대로 해내는 노비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정원웅에게 불러서 말을 했다. 그물 손질은 노비들에게 내가 시켰지만 섬세하게 잘 해낼 수가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실망을 했네. 그물 손질은 아무나 해낼 수는 없는 특별한 방도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네처럼 그물을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뚫리지 않게 잘 손질을 하는 사람을 내가 못 보았네. 이 그물 손질을 하는 비결을 좀 나에게 좀 들려주게나. 네, 그럴 때에 정원웅이 말했습니다. 미련한 노비는 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하찮은 일 같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물이란 본디 별이와 코가 있는데 별이는 코가 없으면 쓸모가 없고 코는 별이가 있어야만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별이는 그물 코를 꿰는 굵은 줄을 말하고
코는 그물에 매듭을 짓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물은 별이와 코가 잘 엮어지고 가닥가닥 엉켜지지 않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처음 만들 때 맨 먼저 별이를 준비하고 거기에 코를 엮는데 가닥가닥 정연하여 엉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은 오래되면 망가지게 마련인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그물을 걷어다가 집에 가져다 두면 집에 키우는 개가 물어뜯기도 하고 또 오래되면 좀이나 쥐가 갉아서 처음에는 그물코가 터지고 나중에는 별이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 치면 마치 깨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너들너들해져서 손질하기가 어렵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통상 버릴 때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손질할 수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 해진 그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바닥에 다 펼쳐놓고 해진 부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지 않고 건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수선을 해갑니다. 제일 먼저 별이를 손질하고 다음에는 코를 손질합니다. 끊긴 별이는 있고 터진 코는 깊는데 며칠 안 되어서 새것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버리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모두 헌 것을 고쳐서 새롭게 만든 것인 줄은 알지만 골똘한 생각과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하였다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만일 버리라는 말을 듣고 손질하지 않았다면 이 그물은 이미 쓸모없이 버려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설사 손질을 하고자 하더라도 미련한 종놈들에게 맡겼다면 별이와 코의 순서가 뒤죽박죽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질하려다가 도리어 엉클어 놓게 되는 것이니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이후로는 잘 사용하고 간수해서 해진 것이 생기면 곧바로 손질하고 어리석은 종놈들이 헝클어 놓은 일이 없게 한다면 오래도록 튼튼하게 그 그물을 사용할 수 있을 테니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나는 그렇게 그의 말을 자세히 듣고 나서 한숨을 쉬고 탄식하였다. 자네의 그 말은 참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 라고 탄식을 나는 했다. 끊기고 엉킨 별이와 코를 보고도 모른 채 버려두고 어찌 해볼 수가 없다고 하지 않는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어리석은 종놈들에게 맡겨 그르치게 하여 이를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당하는 이가 몇이나 되든가. 어떻게 하면 정원웅과 같이 골똘한 연구와 또 여유 있고 침착한 손질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신경질을 부리지 않고 엉킨 그물이나 찢어진 그물을 상세하게 펼쳐놓고 선후를 잘 알아서 처리하여
새 그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정원웅이 찢어진 그물을 또 엉킨 그물을 사람들은 다 갖다 버리는데 그걸 수선해서 새 것처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엉클어지고 이렇게 아주 흩어져 있는 찢어진 그물을 펼쳐놓고 상세하게 조사하면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엉클어졌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침착하게 조바심을 내지 않고 신경질을 부리지 않고 선후 잘 살펴서 이 그물을 새 것으로 탄생을 시켰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백주 감사절인데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너희는 조심하라 1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잊지 말고 12절 마지막 절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불행의 시작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엉클어지고 쓸모없는 그물도 차근차근 어디서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손질해서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왜 사람이 불행해지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어두워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미련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감사를 할 줄은 몰라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르면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피조물들이
새나 동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로마서 1장은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음의 정욕이 그들의 따라서 살도록 방치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욕이 인도자가 되도록 방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음란한 삶을 살도록, 음란한 삶을 추구하도록 방치해버리고, 동성연애, 27절 동성연애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버리고,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마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완전히 이렇게 저주의 삶을, 미련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조심해라.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를 오늘 애굽 땅 종으로 있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너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까? 모세는 12절에서 너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언제 잊어버립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의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하지 않았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건설한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 건축지 아니하고 또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고, 11절에 오면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여러분 광야는 지나는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도 우물이 콸콸콸 솟아오르는 그 곳에 가서 물을 너희가 차지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거두고 감람나무를 차지하사 너가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게 할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전략해서,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이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집도 사고 풍요롭게 먹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를 넣어서 우리가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 있었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건강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서 너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너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에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조심해야 되냐? 일이 잘 될 때, 풍요로워질 때.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곳으로 또 적군을 섬기는 노예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겠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 너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때, 예배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집 걱정이 없어요. 집을 사서. 먹을 걱정이 없어요. 수익이 있는 직장이 있어서. 자녀를 가르쳐서 이제 자녀 사춘기도 넘고 다 넘어가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은혜를 잊고서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은혜를 몰라요. 이 뭐과 같냐면 물건을 여러분 한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주겠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을 하죠.
또 대기업에서 여러분 판촉을 할 때 처음에 고객들에게 공짜로 무상으로 뭘 제공하면 한국의 아줌마들이 다 몰리잖아요. 좋아가지고. 근데 얼마를 깎아주면 그렇게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과 저나 어린 시절에 물을 사 먹을 줄 생각이나 했어요? 생각도 못했잖아요. 어디든지 그 맑은 물이 흐르니까 샘물이 있고 동네마다 오염이 안 됐으니까 지하수도. 근데 제 어린 시절에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 생수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물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는데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동네마다 샘이 솟아올랐을 때 맑은 물을 마셨던 것, 그때 은혜인 줄 몰랐잖아요. 사 먹은 다음에 돈을 지불한 다음에 그때 공짜 그저 먹을 수 있었던 은혜였구나,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햇빛이 은혜인 줄 전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햇빛을 여러분 돈을 주고 우리가 산다면 그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생물도 다 죽어요. 우리가 먹는 식물, 녹말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한 시간에 얼마씩 사서 햇빛을 밭에 쬐고 식물을 쬐인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맑은 공기 산소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대기업에서 판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기도 공짜였는데 다 여러분 오염이 되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릴 때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잃어버릴 때, 실패할 때 은혜임을 깨달아요. 실패할 때. 여러분 가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또 둘째도 주시고 셋째도 주시고 넷째도 주시고. 그럼 자식이 은혜인 줄 알겠어요?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아무리 인간의 힘의 노력으로 한약을 먹어봐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특효약을 안 써봤겠어요? 여기저기 여러분 얼마나 좋다고 하는 약을 다 먹었겠어요? 성경인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삭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많은 집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너무 풍요롭고 너무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어디 멀리 한 달 동안 좀 떠나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떠나보세요. 그게 좋은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때 하루 이틀은 좋지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게 그렇게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주님 나라에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는데 내가 왜 더
더 정성껏 받들어 섬기지 못했을까?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 장모님, 장인도 돌아가, 장모님이 한 분 계신 87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증상처럼 이렇게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마다 울고 있어요. 저도 어머니 한 분 계시니까 정성껏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당신은 너무 행복하겠다. 나는 들을 수가 없다고, 듣고 싶어도. 그리울 때가 있는데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틈만 나면 전화드리고 또 한번 찾아뵙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계실 때는 은혜인 줄 몰라요. 다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소화 잘 시키죠. 소화 잘 시킨 거 당연한지 그게 은혜인 줄 모르죠. 저는 소화를 하는데 잘 못 시켜서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소화를 시키는 게 그렇게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요. 은혜예요. 여러분 잃어버려야 은혜인 줄 안다니까요. 잃어버려야.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점점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져요. 조금만 보면. 조금 밝았을 때, 눈이 더 밝았을 때 더 많이 탐독을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이 밝은 것도 은혜이구나. 정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풍족할 때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잃어버려야 은혜인 줄 알아. 잃어버려야. 실패해야 은혜인 줄 알고, 병들어야 건강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풍족할 때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집을 그곳에서 거처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내가 배불리 먹을 때에 너는 조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얼마나 눈물로 감사한데, 배부르고 풍요로우면 그렇게 깊이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사사기 7장에 가면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십만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인도했던 지도자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려고 하는데 최대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미디안 군대보다 3발의 피가 되지 않도록 될 만큼 작습니다. 아니 주님, 이 군대를 갖고도 미디안 군대의 수에 미치지 못하여 여기 이길까 말까 실패할 게 두려운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야. 내가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사람 수를 줄여라고 3만 명으로 줄이잖아요. 너무 그것도 많다. 3,000명으로 줄이고, 그것도 너무 많다 해서 300명까지 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줄이라고 하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힘으로 이겼다. 내 손으로 미디안을 무찔렀다. 우리의 전략으로 이겼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전쟁에서 그 많은 수로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숫자 때문에 이겼다. 군대의 수많은 군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자긍하고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스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 성경에 기록이 되죠. 여러분, 가장 큰 동방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겸손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져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그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에 또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는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아들 7명, 딸 10명이 한 집에 잔치를, 생일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는데 태풍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져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그걸 다 한꺼번에 도둑들에게 도둑맞고 하늘의 벼락을 맞아서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면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망해버렸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를 어머니가 배었을 때 그 밤도 멸망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괴로우면 그 고백을 했겠어요. 근데 욥기 30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여러분 이제 다 잃어버렸잖아.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악창에 걸리고 부인도 집을 나가버리고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때 욥기 30장 1절에 보니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다 욥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하도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할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라난 쓴 나무를 캐어 먹으며 대사리를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인데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하고 동네 밖에 쫓겨난 자들인데 그들까지 나서서 나를 조롱하는도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때리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할 것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몸을 이렇게 세게 치십니까? 이게 자기를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먼지와 헛덩이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치시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의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실패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수모를 겪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내로 집을 나가버리고 이 처참한 지경에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만 영원히 찬양을 받으옵소서.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여러분 소년 시절에는 사자와 곰에 의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겠어요. 사자나 곰, 늑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덮쳤더라면 다윗의 생명은 갈기갈기 찢겼을 겁니다. 그리고 소년 청년기에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됐더라면은 그 신앙 고백하겠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입니다. 주님, 나는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죽음이
내 눈앞에, 한 걸음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삶에서 죽음으로 한 걸음만 뛰어도 내 생명이 끝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때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신앙 고백을 그렇게 겸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삶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시편 여러분 127편에 보면은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 솔로몬 임금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3,0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뒤쫓아왔다가 깊은 잠에 들어서 오히려 다윗과 그의 종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부함도 귀함도 주님 손에 달려있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목동이 살해당할 위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도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을 기록하면서 당신을 소처럼 7년 동안 광야로 쫓겨날 겁니다. 언제까지 쫓겨나겠느냐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권력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걸 알고 깨달을 때까지 당신은 광야에 쫓겨나서 풀을 뜯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켰을까요? 어째서 광야를 40년간 물 없는 사막으로
정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광야로 40년간 인도하시고 고생을 시켰을까요? 오늘 너의 삶이 주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선을 넘나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배불리 먹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할 때, 내가 짓지 아니하는 그 집에 머물게 하실 때, 이스라엘아, 너는 기억해라. 너는 조심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놨습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유월절, 그리고 매주일 안식일을 계명으로 정해놓고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서 감사하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일이 잘 되고 윤택해져 갈 때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